빌립보에 이제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도가 이 교회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은 이제 그들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자신에게 사람을 보내고 또 물질적으로 도운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뭔가 돈이 없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괴로워하던 자신에게 뭐 이렇게 물질을 보내주어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감사는 무엇보다 이제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이 싹이 텄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주님의 종된 자신을 향한 사랑의 열매, 이건 곧 자신을 종 삼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보게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그 참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그냥 저들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사랑의 말하자면 싹을 또 열매를 보게 된 것으로 인한 그 주님의 어떤 종으로서의 큰 기쁨이요, 그걸 또 다르게 보자면 주님의 크신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그 종으로서의 그 자신의 그 양떼를 향한 기쁨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또 멋대로 곡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과 또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복된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교회를 염려하여서 바울은 곧바로 다시 한번 이 자신의 기쁨이 결코 그냥 재정적인 후원을 받은 그냥 그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는 왜 그러한가를 또한 설명을 하기를 자기는 비천이든 풍부든 배부름이든 배고픔이든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은 그에게 육체적으로는 어려움을 줄지언정 그의 마음이 그리고 그의 영혼이 누리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뺏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물질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뭔가 더 특별하게 기뻐하거나 더 만족하거나 더 행복하거나 한 것도 아닙니다. 늘 변함없이 넘치는 만족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후원이 있기 전까지는 괴로워하다가 이제는 뛸 듯이 기뻐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변화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며,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변함없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은 분명 이 세상의 물질적인 궁핍이든 부요함이든 그 모든 것을 아득히 능가하는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직 그래야지만 변화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그가 변함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확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존재, 그 소유하고 있는 분, 함께하는 분,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 있는 그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그 주님을 누리고 그 하나 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계속되니 무엇이 그 복락을 능가할 수 있겠고 또 무엇이 그 만족을 훼손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도 비유로 말씀드렸듯 보석을 소유하고서 눈앞에 두고 즐기는 자에게는 10원을 잃어버리든 10원을 얻든 그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에 아무런 정말 조금의 영향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큰 것이요, 그가 잃어버리는 어떤 추가로 되어지는 것들은 너무나도 그에 비하면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까요. 그래서 변함없이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진실로 누리는 바울에게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그 마음과 영혼의 만족함만이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저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날마다 모든 상황마다 실제로 누리고 그래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말입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또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만족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 되셔서 온 세상 모든 것을 다하여도 감히 비할 바가 되지 않으시기에 언제나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성도에게 진실로 온전한 넘치는 만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또한 온 세상 모든 만물과 또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 그렇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그것을 진실로 아는 성도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또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변하든지 간에 결국 그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나를 그 상황 가운데 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좀 전에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지혜롭고 선하며 의로우시며 나를 향한 풍성한 사랑 안에 청하신 계획이요 청하신 뜻이요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 것이지요. 정말로 이러한 사실이 내 안에서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이 육신의 눈으로는 그 눈앞에 놓인 환경과 상황만이 보일 것이며 그것은 때로는 궁핍할 수도 있겠고 그것은 때로는 풍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풍경이고 그리고 전혀 변함없는 풍경일 것입니다. 곧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상황 한가운데 놓여있는 나는 그냥 홀로 그 상황과만 마주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 있음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따라 올라가 그 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나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며 그것은 참으로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말하자면 나의 이 육신의 눈으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이 나의 육신을 괴롭힌다고 한들 과연 나의 영혼이 흔들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변화하는 모든 것들, 나를 덮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일 뿐입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에 비하자면 지극히 작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신 것은 분명히 어떠한 악이나 실수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어떠한 악의에서 나를 괴롭게 하며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고 계시는 것도 아니요. 실수로 나를 그 상황에 처하게 하셔서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허둥지둥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나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요. 또 내가 어떻든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 자신의 능력 밖에
말하자면 하나님 손 밖에 어떤 일이 내게 생겨서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하고 계시는 것은 더더욱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그와 같은 상황에 두셨을까요? 분명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왜 나를 그 상황 가운데 두셨는가 하는 그 뜻을 정확하게는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세세하게, 세밀하게,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을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지요. 그러니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가운데 처해진 지금의 나의 이 상황은 그러나 결코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나를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분명히 나를 향하신 선하신 사랑의 뜻 가운데에서 나를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확신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분의 빈틈없는 완전한 계획 가운데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 계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사도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지금 그 물질의 궁핍함과 거기에 더하여서 감옥에서의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며, 반대로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인 후원에 대해서도 단지 어떤 물질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나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느끼며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러한 시간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선하신 뜻을 결국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한 선하심을 말하자면 나는 경험하여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만족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정말로 선을 이룰까 하는 의문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바울만을 놓고 봤을 때 바울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온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일생이 어떠하였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에 그의 일생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감옥이죠. 물론 그 뒤에 그는 풀려날 것을 확신하였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그는 이 땅에서 어떠한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까? 아니면 어떤 육신적인 평안이라도 맛보았습니까? 그의 일생은 그 뒤로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한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그 끝에 마침내는 사형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무슨 선한 결국을 맞이하였습니까? 바울만을 놓고 보자면 바울의 일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바울을 온갖 고난 속에서 마침내는 사형당에 끔찍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결국으로, 그게 그의 말하자면 인생의 전부요,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였습니다. 만일 바울에게 그가 사형당하여 죽기 직전에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그는 뭐라고 대답을 하였을까요? 당신은 모든 것이, 특별히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였고, 아마도 그 사실이
당신이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만족하였던 이유 중 하나일 터인데 이제 그 모든 삶의 끝에 이러한 결국을 맞게 되었으니 어떠냐고, 여전히 만족할 수 있겠냐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나 주님을 믿지 말 거리라는 후회나 내가 딴 건 다 몰라도 모든 것이 성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것은 내가 틀렸던 거였구나 하는 어떤 그런 자책감, 그런 것이 있지 않냐고 질문하면 말입니다. 너무나 어차피 상상이니까요.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바울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선을 이룬다라는 어떤 그 사실이 내가 그것을 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니라고,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분명히 선을 이루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선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는 주고 난 이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성도에게 선을 이루어 갈 것을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의 후회도 없이 지금 이 순간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분명 그러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흔들림 없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어찌 보면 그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럴 수 있었을까? 첫째로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선을 이루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성도인 나에게 있어 진정으로 선한 것일까? 진정으로 좋은 결국일까? 과연 그것은 어떤 나의 어떤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과연 무언가를 얻는 것일까요? 물질적인 풍요나 지위나 명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내게 있어 선한 것이라고, 좋은 결국이요 복된 결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진감래라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러니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다 보면은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시작하면서 보았듯이 성도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기꺼이 버리고서 나는 지금의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을 바랄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찌 보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그 성도에게 있어서 한 가지 바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나의 하나님, 곧 내가 사랑에 맞지 않는 그 나의 하나님이 그 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바람일 것이며,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의 전부이니까 말이죠. 내게서는 다른 거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바람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뜻하신 바. 좀 사람 대 사람으로 말하자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가 행복해하는 거, 난 그거 하나 원한다. 그게 바로 나의 행복이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원이다라는 식과 어찌 보면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거기에 굳이 더하자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거기에 더하여서 굳이 바람이 있다면 바로 이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 쓰임을 받게 된다면
그보다 더 나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바라는 것이 이제 더 없는 거죠. 벌써 두 가지 바램을 얘기했지만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고 작은 이 내가 또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능력도 지혜도 그 무엇도 하나도 내세울 것,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지만 이 내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안타까운 이 내가 혹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며, 곧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신다며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드렸죠.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선한 것, 내가 바라는 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딱 하나다.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그 뜻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추가죠. 가능하면 이 내가 그대로 쓰임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분명 바울은 그 마지막 순간에 만일 누군가가 질문하였다면 분명히 그런 대답을 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 같은 그 세상적인 복을 마침내 얻게 되는 그러한 결국을 바라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이 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기를 바라고 달려왔으며, 그리고 그러한 나의 바램대로 정말 주님께서는 내 모든 삶을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셨기에 나는 감격하고 감사할 뿐이며, 그리고 그 끝에 지금 이 순간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여도 그것까지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것을 알기에 나는 기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선을 이루셨다라고, 나는 그 사실을 기쁘게 고백한다라고 그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결국 그게 너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일 수는 있다. 그러나 너 자신을 놓고 보자면 결국에는 비참한 결국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는 선을 이루었을지언정 결국 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 그리고 말하겠죠.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기에 그런 삶을 기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그런 결국을 맞이하는 비참한 삶이 성도의 삶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지언정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는 비참한 결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청년부 수련회 때 사무엘상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구약의 역사라는 게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적국, 적나라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저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전쟁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하지요. 그런데 한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과연 그것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대승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나라 또 백성 전체로 보자면은 구원을 받았을지언정 결국에는 사상자가 생기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보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지만 그 전쟁에서 그 숫자가 적다고 하여도 생기기 마련인 어떤 사상자, 그 죽임당한 개인을 놓고 보자면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름 꽤 일리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일에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 전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 이루어졌지만
그 뜻을 위하여 사용된 그 누군가는 죽임을 맞이하여 끝나는 것이니, 결국 그런 사람은, 만약에 그게 나라면 나는 참 불쌍한 사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전부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뒤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의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찰나라고 할 정도로 잠시 잠깐이라는 것도 말씀을 합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더 오래, 더 많이 이 뒤에 남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삶은 다만 계속 되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실된 하늘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삶입니다. 그 하늘의 복락을 누려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그저 나그네에 비교하며 진정한 본향은 바로 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아까 말했던 그 전쟁 가운데 나오게 된 사상자들, 만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말이지요.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겠습니까? 대다수가 구원을 받는 가운데에서 떨어져 나아간 불쌍한 몇몇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적들의 손에서부터 그 건짐을 받은 그 구원을 통해서 진실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의 구원을 오히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리움을 받아 간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천국으로의 구원의 복락을 오히려 계속해서 먼저 누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면서 제가 오히려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을 향해서 이 땅에 이제 남아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조금 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땅에서의 그 복된 삶을 누리다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너무하시지, 지금이라도 잠시 내려오게 하시지요 라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천국에서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제 뭐라고 대답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일종의 좀 우스갯소리 섞인 이제 질문이지요. 아마 분노에 차가지고 좀 상스러운 말로 쌍욕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나라에서의 복락이 얼마나 복된 것인데 나로 하여금 다시 저 땅에 내려가서 그 삶을 살라고 땡 이놈 이러면서 아마 들은 채도 안 하고 바로 쏜살같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달려 들어가지 않았을까. 좀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치자면요,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그 땅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안타까워하면서 오히려 기도하지 않을까요? 너도 빨리 이곳에 올라와 내가 누리는 이 완전한 복락을 누리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그 복락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성도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되며 이 세상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만족할 수 있게 되었으니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바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나에게 주셨건만 나는 여전히 죄악되고 연약하여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매일 매순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심지어는 오히려 이 땅에 보잘것없고 헛된 것들을, 그것이 보잘것없다는 것도 헛되다는 것도 너무나도 내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자꾸 나의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쪽으로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가게 되는 것이니, 말하자면 그런 나를 어떻게 못하는 것이죠. 나는 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은 그런 나를 어떻게든 내 고개를 틀게 만드는 내 안에 무언가가 또 있음을 아니,
성도는 사실 딱 하나 바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제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아니 오직 하나님만을 누릴 수 있기를, 잠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없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더 마음을 다하여서 더 온전히, 더 깊이, 더 풍성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다만 지금 이 땅의 삶을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를 바라보며, 저 앞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으나 그러나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 그대로 온전히 누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그래서 이전에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고백을 보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며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그가 1장 23절에서 고백하였던 그것은 바울의 말 그대로의 진실된 소원이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는 진실된 고백이요 진실된 바람인 것이지요.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곧 온 세상 모든 것을 그 손안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람을 지닌 모든 성도들을 반드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바라는 그 복된 결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니,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사 그 자신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결국 우리를 그 자신의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것이며 그 진실로 복된 결국에 다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인생길은 수많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리로도 갔다가 저리로도 갔다가 여기저기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걸음 끝에 도달하는 것은 바로 그 단 하나의 결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은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그 지혜가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향한 사랑이 지극히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도의 결국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비참한 최후요 끝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은 오히려 진실로 빛나는 그러한 시작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결코 꺼짐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빛나는 그 삶의 시작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언제나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분명히 선한 결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바라보았기 때문이며 그 이끄심이 인도하는 그 복된 결국을, 그 빛나는 영광의 나라를 늘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요, 자세요, 마음이요, 감정이며 또 이어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는 어느 특별한 한 사람 혹은 몇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마음이나 자세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 앞에서 우리는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나는 도저히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역시 사도는 무언가 다르구나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나 움츠러들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죠.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를 하지만 과연 실제로 내가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이것에 반이라도 닮아 있는가, 혹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라도 과연 그러한 나의 모습일 수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모든 말씀과 이를 분명히 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만 머리로 아는 것 이상으로 실제로 나의 마음과 영혼이 진실로 알고 이 땅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손길로 흔들림 없이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복된 나라를 바라보며 진실로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만일 바울과 같이 세상적으로 비참한 결국에 다다르게 될지라도, 혹은 그것이 꼭 마지막이 아니라 그냥 어떤 내 삶의 어떤 중간중간에 그러한 비슷한 일이 생길 때라도 정말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에 기쁘며
선한 결국이 내게 있을 것이기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오히려 기다려 마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전히 물음표밖에는 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도는 이어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결코 나의 뭐 때문이 아니라고 말이죠. 나는 사도로서 특별한 자니 너희는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어떤 이러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노라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합니다. 그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에 이러할 수 있는 믿음을, 배움을,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이러한 삶을 맺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그 안에 있던 그 주님 안에, 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그 주님 안에 이제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하였던 말씀은 아니지만 몇 주 전에 4번에 걸쳐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입니다. 곧 그 주님께서 과거 바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명을, 동일한 능력을,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내가 연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도무지 그럴 자신이 없다라고 어찌 보면 알고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나에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말, 표현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그것을 바라니까요. 나는 못하니까요. 그럼 답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바울로 하게 하신 그 주님 안에, 그러고 보니까 나도 있네. 그 주님이 나를 외면하실까? 나에게는 이런 걸 주지 않으실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알기에 나는 나의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믿음의 성숙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바울과 같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어떤 삶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정말 나의 마음이 이와 같이 좀 더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의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새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손안에 지금도 내가 있으니, 곧 두 가지가 다죠. 그 손안에 있음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손안에서 내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 가니 내가 어떠한 만족을 누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며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진실된 만족이 하루하루 빛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 모든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진실로 만족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오늘 이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참으로 능력과 지혜와 나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변함없는 확실한 결국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결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것이 진실로 내게 있어 다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오직 단 하나의 선함임을, 좋음임을, 복됨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당장 지금은 이 바울의 모습에 감히 비할 바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께로, 그 복된 나라로 만족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